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두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자체로 약속된 예언의 성취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오심입니다. 마태는 이미 4장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며 동일한 말씀을 요약적으로 보도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마태는 이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반복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 가르침과 전파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눈을 뜬 두 맹인의 사건을 봅니다.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자이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나오지요. 이 말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의 다른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에 관해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바를 믿고 지금 입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의 치유의 근거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자 이들은 즉시로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고 있죠. 맹인들에게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볼 수 없지만 듣기만 잘 들어도 이 땅에 온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기만 했는데 그들은 눈을 뜨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을 그들이 먼저 쟁취한 것입니다. 이들이 들은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구나 예수에게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죠. 예수께 아무나 나올 수 있었지만 누구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갈 간절한 필요가 있는 자, 그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간절한 필요가 있는 자가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귀를 활짝 엽니다. 그 소식이 들려올 때에 듣고 흘리지 않습니다. 간직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만지심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활짝 열린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오직 주만 바라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귀를 활짝 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예수 계신 곳으로 데려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 정신적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시니 귀신은 나갑니다. 말 못하던 자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무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고백하며 놀라워하지요. 하지만 이 광경을 똑같이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입어 귀신이 나간 것이라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나간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니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왜곡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믿지 못할 이유를 넘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처럼 동일하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내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그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광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입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 은혜 받은 자들은 결코 잠잠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맹인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들이 스스로 예수를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침을 받기 원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소원대로 광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농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를 예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의 장애가 귀신 들림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스스로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손에 끌려나와 결국 고침을 받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결박에서 해방됩니다. 말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 나온 자나 누군가의 손에 끌려 나온 자나 모두 예수께 고침을 받습니다. 사로잡히고 억눌린 것들로부터 해방됩니다. 누구나 예수께 나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박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께로 끌고 오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35절 이후에는 말씀과 치유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갈릴리사에게 임하셨는지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대상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는 대상들이 됩니다. 소망 없는 자들, 위로받을 곳 없는 자들이 참 소망이 있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과 위로의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만이 참 소망이시요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소망과 위로의 복음이 들려지고 전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추수할 곳이 많고 여전히 일꾼은 부족합니다. 주인에게 청해야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